어느 상황에서 불리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여인을 기념해서 여전도의 이름 중에 하나로 쓰기도 하죠. 우리 북한간 중앙교회는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붙일 것도 없어요. 북한강 중앙교회 남전도회, 북한강 중앙교회 여전도회, 그러면 끝나는데,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여전도회가 뭐 3개, 4개, 5, 6개씩 돼요. 그런데 그런 여전도회들의 이름을 붙일 때 빼먹지 않고 붙이는 여전도회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한나 여전도회입니다. 많은 경우에 마리아 여전도회는 주로 젊은 사람들, 한 30대에서 40대. 그리고 이 한나 전도회는 보통 40대에서 60대 그 사이, 40대나 내지는 50대 여전도회에 붙이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한나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한나의 이 노래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보면, 지난주에는 제가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사무엘서의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나의 이야기고,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른 찬송이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마지막에 누구의 노래를 붙이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노래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서를 우리에게 써주시면서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로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감싸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노래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 한나가 이 노래를 부른 배경이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뭐 결혼 안 하는 것도 요즘엔 흠이 안 되는 시대, 또 아이가 없어도 아무런 흠이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고대에는 오염도 없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사는데, 이 한나는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오면서 기도를 했건만 아이를 주시기는커녕 그의 남편 엘가나, 오늘 여기 11절에 등장하는 엘가나라는 남편은 2번째 아내를 맞이함으로써 그 아내에게서 자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2번째 아내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 한나의 마음을 얼마나 긁어대는지,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수임리에 와서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는 별로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했는데, 수임리에 와 보니까 아니 이 2번째 부인, 3번째 부인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2번째 부인이면은 좀 형님한테 좀 잘해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이라고 얼마나 멸시를 했는지 한나의 마음이 다 상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자식 하나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아들 하나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한나가 갑자기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너 내가 아들 주면 뭐 할 건데? 내가 너 아들 주면 뭐 할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가 뭘 달라고 기도를 할 때 가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주면 넌 뭐 할 건데? 아마 한나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한나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 해에는 아들을 안고
딱 1년 만에 아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합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하게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먼저 얻은 자녀들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남편의 허락을 받고, 근데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젖을 뗄 때까지만 데리고 있어라. 그렇죠. 갓난아기를 갖다 주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젖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가 스스로 먹고 스스로 자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어머니 없어도 혼자 먹고 잘 수 있는 나이쯤 되었을 때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을요, 선지자 하라고 바친 것도 아니고 제사장 하라고 바친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의 심부름꾼 하라고 바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바친다 그러면 그건 좀 할만하잖아요. 앞으로 이 아이가 커서 제사장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원래 제사장을 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가 아니에요. 그저 성전에서 평생 심부름꾼이나 하다가 죽을 아이로 바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가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어서 부른 기도의 찬송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바로 한나가 자신이 처음 얻은 아들, 참으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내 생명을 바꿔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른 찬송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은 그냥 너무 좋아서만 부른 찬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면서 드린 찬송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드린 찬송이며, 또한 오늘 한나의 이 찬송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나가 부른 이 찬송, 이 기도, 한나가 드린 이 기도의 노래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분명히 심부름하라고 심부름꾼으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결국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의 뒤를 잇는 제사장이 되어지고, 엘리 제사장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집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몽땅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다
갖게 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선지자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의 뒤를 잇는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의 뒤를 잇는 사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심부름꾼으로 들여보낸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등장시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사무엘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은 사사를 시켜주실 것이죠, 선지자 시켜줄 거죠, 제사장 시켜줄 거죠, 이렇게 요구하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드린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나의 헌신을 받으시고 이 그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 왕 앞에 세운 사람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사사로 세우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하나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무엘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결코 편했겠습니까? 아니면 즐거움으로 드렸겠습니까? 아니면 야, 속 시원하다, 이제 내가 아들 하나 안 키워도 된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젊어서부터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서 상을 한번 받은 적 있어요. 어머니 상을. 그 왜 줬냐?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인데 그 4명의 자녀를요, 주일학교에 하루도 안 빼먹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을 주더라고요. 아이들을 하루도 안 빼먹고 4명이 다 개근상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예배 한번 빼먹으면 박살이 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열심히 교회 보내니까 교회에서 상도 주더라고요. 그랬던 저희 어머님이신데, 하여튼 너희들은 무조건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어머님이신데,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고 돌아와서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 길을 어찌 가려냐고.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는데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사사의 후보도 아니에요. 그냥 엘리 제사장 밑에 심부름꾼으로 자기 아들을 집어넣는 한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지키겠다고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던, 저와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나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데요, 아들을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래요. 한나는요, 그 시대에, 한나가 살던 시대에 있어서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수모와 멸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이제 분인나가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분인나가 할 말이 없게 된 겁니다. 그동안 한나를 향하여 퍼부었던 모든 비난, 한나를 향하여 퍼부었던 모든 멸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만약에 그 가문을 이어받는다면 누가요? 사무엘이 이어받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지고 또 제사장이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어졌을 때 이 엘가나가 자기의 족보에 누구를 제일 우선적으로 세웠겠어요? 내 계보를 이어갈 아들은 분일나의 자식들이 아니어요. 누구요? 사무엘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저부터도. 한나는 일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가 받을 혜택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드려버렸으니 엘가나가 또 그 다음에 또 얼마나 큰 소리를 쳤겠어요. 아들 낳으면 뭐하냐? 바쳐버렸는 걸.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갈 자는 내 아들이다. 분인나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무시와 멸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 아들은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심령에 가지고 있지 못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왜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유산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에게 주실 분깃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누구만요? 진짜 아들만, 진짜 딸만 요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 아들을 통하여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 말씀까지가 이 한나의 고백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는 꺾어지고 넘어졌던 자는 일으킴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나가요, 가난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나는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가 심부름꾼으로 바치는 그날 수소를 3마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수소를 3마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한 사람이 수소를 3마리나 잡아 드리는 일은 못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이 예물은 수소 1마리. 가장 부한 자들이, 부자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수소 1마리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수소를 3마리를 잡아드렸어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마는 옛날에 우리 장성우 집사님 동생분이 저희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제가 잊지 않고 딱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면요 저절로 교만해지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가슴에 탁 와서 닿았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부자가 되든 하면 그냥 저절로 교만해진대, 사람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죄성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한나는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가 아들을 위해서 수소를 3마리나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진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부르짖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한나가 한 이 고백을 하나님이 그대로 한나의 아들에게 쏟아주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심부름꾼으로 들어간 사무엘을 제사장이며 사사이며 선지자의 자리에 올려놓으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앉혀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던 부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이 한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실지,
만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 당할 자가 없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한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나가 이 노래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은 어떠했느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며 사는 시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시대를 이 한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이 고백과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힘을 내리시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신다고 하는 이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사무엘이 사사가 돼서 블레셋과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힘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이 블레셋 군사들을 하늘의 우레로 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비록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아니 우리 교회의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주신 몇 가지 사건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시로 주신 것이에요. 니네들이 얼마나 힘이 세냐 그런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주신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나는 아들을 주신, 자신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도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들을 때, 야, 우리가 블레셋에게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데 그 무슨 소리냐, 당장 먹고 살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 시점에 가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는 참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 그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무시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한나처럼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 한나의 기도와 노래를 들으시고 응답